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한 양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들이 나타나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얻을 얻으리라. 아멘. 4절까지죠. 오늘은 이제 직분, 이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여섯 번째 시간에 어떠한 것을 나눴냐면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왜 나눴냐면은 교회의 조직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번 6번째 시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스림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직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바로 이 직분이 교회의 조직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강의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에 조금씩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직분 중에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시간은 이제 제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도 아니고 또 저를 평가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어떠한 직분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혹시 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오해도 좀 벗어내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두 번째는 목사와 장로의 자격, 세 번째는 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바로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권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고 다스리는 역할이죠. 근데 다스리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지배라고 했을 때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끌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에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을 부리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이 잘못된 카리스마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날카롭고 강하게 끌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목자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목사를 교회에 세운 목적, 장로를 세운 목적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오해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한 위치가 아니에요. 이 회사에 보면은 회장, 사장,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장은 하나님, 그다음에 직원은 성도, 사장은 목사. 교회는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목사와 장로는 그 밑에 그의 몸에 속한 한 지체 중에 한 일부인 거예요. 그러한 구조로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 직분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목사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거지? 라는 오해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목사가 존경받아야 되며 권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몸과는 조금은 다른 하나님과 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위치로 설명하지 않고 그도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은 한 지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와 장로도 그 몸에 속한 지체로서 부리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 또 이 강의안이 없으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또 장점도 있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꼼꼼히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상황이 있는데 두 번째 오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싸움이고 교회의 결정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장로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는요, 힘을 겨루기 위한 그러한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는 장로를 누르려고 하고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님들은 그냥 제 말을 따라오십시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중에 청빙받아 온 거니까 목사님은 그냥 저희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관계는 굉장히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개신교 안에는 세 가지의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감독 정치, 두 번째는 장로 정치, 세 번째는 회중 정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장로 정치들은 각 교단 안에서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 만든 정치적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감독 정치가 맞아, 장로 정치가 맞아, 이러한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꼽히는 교회는 장로교로서 장로 정치 제도를 따릅니다. 이 앞에서 말한 감독 정치, 회중 정치도 그렇지만 장로 정치는요, 사제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장로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주고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 장로들, 당회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바로 장로 정치예요. 사제주의는요, 이 사제들에게 모든 권위가 있었고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스린다기보다는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는 이러한 지배하고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권위는 말씀에 두되 그 말씀의 토대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냐? 감독, 그 다음에 장로들, 회중이 한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정치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장로 정치의 가장 최소 단위는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 당회.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노회가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총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선은 당회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회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막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채워져야 최소 세례 교인이 있어야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은 장로 한 명을 세울 수 있고 또 몇 명은 장로 두 명을 세울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 당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는요, 싸우고 경계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나타난 죄를 잘 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 논의하고 협의함을 통하여서 함께 치리하고 협력하는 최소 단위의 정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의 그러한 싸움은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아닌 사람의 불순한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 교회 안에서의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워낙 이러한 정치적 싸움이 많다 보니까 저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고 이해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장로가 세워질 텐데 그때 그 장로님은 이성구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닌 이성구 목사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회라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결정하고 세우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의심 많은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릴 수 있는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장로와 목사는 은사가 같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성도들을 잘 안아줄 수 있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오해. 목사는 교회를 위해 고용된 직분이다. 이것이 세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또 연관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목사와 장로는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 경우에는 목사가 청빙을 받았을 때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라는 경우들인 거죠. 참 너무나 슬픕니다. 교회가 한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용하는 구조가 됐고 그 목사가 그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보조교사로 서 있어서 설교만 하면 되는 이러한 한국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슬프지만 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편해요. 우리 교회 그냥 설교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지만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목사를 7번 쫓아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슬프긴 한데 그 지역 안에 그 쫓겨난 7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는요
그 교회의 그 교회 부교육자가 아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출신인 목사님들이 그 지역 안에서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다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겠어요? 그 쫓아낸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찢겨서 나오는 교회인 거죠. 뭐 교회가 많아졌다는 차원에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좋았을까요? 아니죠. 상처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다 목사라는 이 직분,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또한 뭐 차량 운행을 잘하면 되고, 교회의 전구를 잘 갈면 되고, 이르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르신 목자이고, 교회의 리더십이며 교회를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해, 마지막입니다. 직분은 불편한 자리다. 이것은 장로 직분과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집사 직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불편한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직분을 받던 받지 않던 나의 신앙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 노동직도 아닙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감독의 직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감독 직분 받기를 사모하라라고 나와요. 왜 사모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선한 일, 감독의 직분은 교회를 돌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은요,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힘들기만 한 자리는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예요. 보람이 있는 자리고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이 없어도 교회를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에요.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더욱더 잘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운, 그러니까 즉 사람이 세워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뽑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집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 안에서 성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굳이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집사처럼 살아가기를 힘쓰고 장로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모님이 잘 마음을 결정하고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모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집사가 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장로가 될 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는 직분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는 이 교회에 집사답게 살겠다. 난 이 교회에 장로답게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진 은사로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를 뽑다 보면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엔 너무 자격 미달이야. 나는 부담이 커서 받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격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집사가 되는 사람이 없고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각 지체의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집사 투표에 있어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에 들 필요도 없어요. 물론 실망이 올 수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섬긴 게 얼만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쪽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사단이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지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봉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보면요. 어떤 성도님은요. 집사 투표를 9번 떨어졌습니다. 집사 투표를. 이건 좀 굉장히 좀 새롭죠. 왜냐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집사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집사 투표를 9번 떨어지면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집사님은요. 그 어느 교회 집사님보다 열심히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냥 집사 직분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를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같았으면요. 벌써 원주 형제와 진경자매는 집사 직분을 오래 받았었어야 됐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이 다른 교회 다녔으면은 권찰이 되고 이미 집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교회 출석했으니까 집사 직분 줘라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제가 필요할 때에 그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 직분을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집사가 되어야만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한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집사를 주고 장로를 줄까요? 왜냐면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스리지 않는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장로가 되면은 교회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운영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집사를 잠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집사 다음에 장로라는 절차가 있는 거지 꼭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갖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직도 아니고 무엇이다? 바로 영광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을 체크리스트로 채점을 해본다면은 전혀 높은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무거웠고 또 준비하면서도 불편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 목사의 자격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와 장로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됩니다. 이 목사와 장로는요,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근데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지식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얼마나 잘 가르치냐는 성도를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지킬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은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다른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가르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기 형제님 이것 좀 해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그리고 그 권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의 권위가 시작되고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교훈도 나오지만 권면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가르침에 있어서 목사님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좀 따뜻한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쳐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것만 되어질 수는 없다. 왜? 말씀 자체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지만 가르치다 보면은 이 권면과 책망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음을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왜 이야기하냐면은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가 좋은 말을 하면 아멘으로 받고 목회자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목회자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듣기 싫은 말이면 문제가 있겠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 없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뭐 빠르진 않을 수 있지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눈치 보지 말고 저를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요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성도를 절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서재는요 계속해서 커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서재에 책들이 먼지가 쌓이고 있다. 목회자의 서재에 책이 계속해서 똑같다. 여러분 그거는요 목회자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목회자는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고요. 교회는 목회자가 계속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목회자가 연구를 하는 것은 목회자의 개인을 위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을 위함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다른 것을 연구하면 안 돼요. 성경 외에 쓸데없는 것을 연구하면 안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두 번째, 목회자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는 자, 가르치는 자와 함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자, 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본이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품에 있어 본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요, 경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경건을 보고 경건을 배워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 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습득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경건은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 결국에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쓰는 교회들 가운데서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모습에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기도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 신앙의 동력을 얻게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네. 목회자의 경건은요, 목회자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련되어 있지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목회까지 영향이 미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목회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경건해야 되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경건해야 되며,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소망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네, 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목회자는 잠깐 외식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목회자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양무리를 억지로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은 목회자는 양무리를 억지로 쳐요. 자원함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겁니까? 저는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았을 때. 네. 이것은요, 내가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아야지, 내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할 때 자원함으로 할 수 있고요, 경건할 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꽃피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목회자는 성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교사이기도 하지만요, 목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회자가 경계해야 할 태도는 3절에 나와 있는 이 주장하는 자세,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주장하는 태도로 그들을 부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자들을 보시며 희생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오래 참으셨고 그 안에서 자신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목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요,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서 성도들이 하는 걸 지켜보는 자가 아닌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봉사의 일에 있어서 먼저 섬겨야 되고요. 어떠한 희생의 자리에 있어서 먼저 나가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되어야 돼요. 제가 모든 일에 앞장서고 그 안에서 선봉으로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목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목사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돼, 똑똑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목사에게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지만 잘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섬김과 온유함을 따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따라 먼저 나아가야 되고,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그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목회자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성품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이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 자, 목회자는 인격적으로 온유할 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요, 저번에 이제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 엄명선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성도들의 눈은요, 저도 성도일 때 그랬지만 목사님이 지금 피의자냐 피해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해를 가했는지 해를 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를 가했던 해를 당했던, 물론 가하면 안 되죠. 근데 피해자일지라 할지라도 그 목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원주 형제가 장로님이 될지, 나중에 새로 온 사람이 장로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짧은 단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오늘 보미가 굉장히 예배 시간에 쉽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보미는 가해자죠. 근데 그 가운데서 보미가 가해자라고 해서 제가 이 아이를 힘으로 누르고 폭행을 하고 강압적으로 끌는 것, 여러분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미가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좀 참지, 목사님이 그럴 때 좀 더 온유하게 행동하시지. 그럼 저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라는 위치가 그래요. 목사라는 위치가 권위가 있는 자리이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잘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PPT는 넘겨야 되지, 진경자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가사를 못 보고 있을 텐데 어떡하나, 지금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회중이라고는 지금 유아실에 들어가 있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할까. 제 머릿속에 보미를 생각하고 찬양 인도자를 생각하고 진경자매를 생각하고 와,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로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되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또한 행동으로서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목회자와 장로의 자격. 목회자와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됩니다. 왜 잘 다스려야 될까요? 그냥 잘 가르치고 잘 본만 보이면 되지 않아요? 왜 잘 다스려야 되냐면요. 목사와 장로는 당회를 이루는 것과 함께 교회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고, 그 방향성을 따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요, 리더십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만 될 게 아니라, 잘 본을 보인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 아래서 교회를 올바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교통 정리를 해야 되고, 또한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목사와 장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도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이게 바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왜 세우셨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내어쫓고 성도들을 거짓 진리로부터 보호하며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는요, 목사와 장로의 이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고요. 또한 목사는 잘 다스림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보호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했고,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저를 대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잘 되려면은 목사가 자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목사가 좀 연약한다 할지라도 목사를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 더 잘 다스리는 장로는 2배나 존경할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목사는 존경하지 마라고 하는 본문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잘하니까 존경합니까? 아내가 잘하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고, 그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고 목사가 교회 안에 권위가 없을 때요, 교회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목사가 가르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부모가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데 자녀가 목사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어떠한 제 권위를 세워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질서를 인정했을 때 그 모든 복은 다 여러분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가르침에 있어서 목사 말에 순종해야지, 목사가 말하면 따라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에서 2번입니다. 바로 목사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가 목사를 욕하잖아요. 그 자녀 나중에 커서 똑같이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 안에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흉보잖아요. 아이들 그거 보고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대화할 당시에는 서로 웃고 서로 헐뜯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욕하면요. 그 부분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떠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팩트 체크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와 장로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또한 교회에게 있어서 큰 위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말할 때는 목사님이 99가지는 잘하지만 한 가지는 못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 1이 곧 100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와 장로는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평가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작은 티도 큰 들보로 보이는 게 바로 목사의 위치예요. 제가 그래서 사모한테도 가끔씩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 하나가 그 듣는 사람한테는 전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고 설령 목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해주고 또한 목사와 단둘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겨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참 별걸 다 가르치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별걸 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치는 게. 그래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에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척을 할 때 개척 멤버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개척 멤버를 다 모았다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설립 예배 때 손님을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봉사자들이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의 사례비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미국은 개척의 준비가 됐느냐라는 것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그냥 이성근 목사가 맨땅에 헤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 상황이 아니었지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연말에 교회 예산을 정할 때 그리고 정회원을 세울 때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어쨌든 교회의 회원은요. 목사의 생계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목사는요. 어떠한 성과직이 아니에요. 어떠한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사례비를 더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이 전혀 아니라 목사가 연구에 전념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목사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고민해야 되는 게
교회 회원에 있어서는 자세이고요. 교회가 설령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구조가 그래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지금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사례는 측정해야 돼요. 사례를 측정하는 것과 측정한 것만큼 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측정을 했지만 못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사례비는요, 측정되어져야 돼요. 저희는 아직 공동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예산에 대해서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2026년 이성구 목회자의 사례비는 측정되어 있어요. 얼마냐면은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이게 교회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교회에서 제가 11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성구 목사님이 지금 교회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110만 원은 줘야지 이성구 목사님이 외부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해서 최소 생계가 유지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110만 원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수적인 성장이 될 수는 있지만 수적인 성장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질적인 부분과 함께 성도들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졌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그 구조 안에서 목회자는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목회자가 안정된 생계가 되었을 때 이 목회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우리 안에는 다양한 목회자의 이 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로의 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꿈꾸는 장로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목사와 장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조금 말이 어눌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요, 정말 멋있어 보이는 목사와 장로는 누구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와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는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목회에 전념하는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돼요. 교회 목회에 전념하는. 제 주변에는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제 SNS의 친구기도 하는데 산위의 교회 목사님이신 분이 계세요. 산위의 교회, 우리 교회가 산위에 있는데 그 교회는 상가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산위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분은 산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세요. 지금은 해외의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SNS로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리실 때마다 야, 이분이 진짜 멋진 목회자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든 생각이, 나도 이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회에 전념하여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 그러한 장로가 세워지는 꽃피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